지금 우리 아이들은 방학입니다. 학생 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방학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렸을 때 방학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학 때면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계획표입니다. 계획표. 그래서 다들 어렸을 때 이런 계획표를 세워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공부는 몇 시에 하고, 그리고 또 노는 거는 언제 놀고, 그리고 잠은 몇 시에 잔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이 계획표대로 방학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학 끝나기 이제 며칠 전에 부랴부랴 이제 밀렸던 방학 숙제를 벼락치기로 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지 방학 때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계획하고 일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변하기도 하고 중간에 고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이 변하지도 않고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억수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비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완벽한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책상, 책상, 의자, 컴퓨터요. 컴퓨터도 다른 친구들. 윤결이는 뭐가 보여요? 윤결 그림에 뭐가 보여? 책. 우리 성주는 뭐가 보여요? 책장.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책상도 있고 책도 있고 그리고 책장, 의자, 액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천지창조할 때 아마 배웠을 텐데 첫째 날 뭘 만들었을까요? 저 그림에 보면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고 그 육지에 나무와 풀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낯을 주관하는 해와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고 그리고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누구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과 통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오늘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이 일을 또한 우리 사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존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내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도,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폭탄이 터지는 그 전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큰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하시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